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쁨, 생명, 또 평화, 영광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솔로몬을 넘어 예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이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항상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읽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기대가 포함된다. 기대가 없으면 우리의 기다림이 현재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기대 속에서 기다릴 때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앙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다림은 반드시 주 안에서 기대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 왕을 위한 기도였는데 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도 신하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달라. 바로 이거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왕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왕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신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영적 신하의 의식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왕이 영적 신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온 나라 안에 샬롬과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향해 기도하며 품었던 바로 그 기대함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솔로몬을 위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처음에는 응답이 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영적 신하로서의 역할을 처음에는 참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도중에 실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신하에서 진짜 세상의 왕으로 이탈을 해버렸고, 그것 때문에 결국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 그리고 평강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시편이 시편 제2권의 마무리이면서 그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했던 인간 왕으로부터 실패하고 난 이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 놀랍게도 솔로몬의 실패, 그러니까 솔로몬을 향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결국에는 실패하고 누구를 기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 진짜 왕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메시아는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영원한 왕이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결국 인간의 왕은 실패했거든요. 그를 통해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했던 모든 기대감들은 다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만 성공하느냐?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성공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관점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다른 왕들과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들은 늘 누구의 편이냐? 학식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소위 함께 정리하면 있는 자의 편, 가진 자의 편이 바로 세상의 왕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냐? 궁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가난한 자, 압박과 공포를 받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자, 없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단지 없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눈앞에서 존귀히 여겨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존귀히 여겨 주시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앞서 도와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또 3년간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항상 가난한 자, 항상 병든 자, 항상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단지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음의 그늘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영혼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불렀고 선한 목자라고 불렀고 그리고 구원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찬양을 빠르게 부르면 안 되는 이유예요. 사실은 저도 이 찬양을 빠르게 부를까 천천히 부를까 고민을 하다가 왜 있는 그대로를 불렀냐면 박수치며 부르기에는 이 찬양이 담아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의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또 예수님은 누구세요? 약한 자의 강함이시고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자수성가했대요. 근데 늘 자수성가하고 늘 넉넉하다 보니까 뭐에 관심이 없었냐면 신앙, 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이 임박해 왔을 때 너무 괴로워합니다. 너무 괴로워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이 아버님을 위로하고 또 할아버지를 위로하는데 거기에 왔던 한 아이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노래 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힘들지 말라고. 근데 그 노래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아이가 부른 노래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이 가사를 반복해서 부르는 가운데 이 가사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받아 주옵소서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풍성이, 우리의 높임이, 우리의 노임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부활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그 주님을 기대하는 약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언제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요. 오늘 보면 15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위로를 받은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떠해야 되느냐?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거저받은 위로와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항상 기도라는 것은 왕도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들도 왕을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 때문에 종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찬송하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또 16절 보니까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왕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17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 17절 하반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위로가 날마다 넘치는 공동체는요, 이 공동체 안에 죄된 마음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항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항상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왕성하고 모두가 다 복을 받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죄의 부조리함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은혜 받으면, 제대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교회 역시도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로 말미암아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왕성하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새벽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위기로 날마다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함께 오늘 기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약한 내 편이 되어 주실 주님만 바라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부교회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받아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편의 마무리를 통해서 약한 내 편이 되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동부교회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서 넘치게 받아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그런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